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2019년 12월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이 그냥 성큼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걸 느껴요. 놀랍도록 빠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 자신이 아마 자신의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머리가 없어서 미끄러운 나머지 잡을 수 없는 게 시간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 이 시간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는 그 점검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12월을 지나고 2020년을 우리가 새롭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그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석주째 지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원의 모습은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기대감을 안겨주거나 참 멋진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그 바닥이 드러나고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누군가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기도원 개인적으로 보면 8장 3절에서 끝났어야 됐다. 그 이후부터 너무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의 모습을 기도원이요. 도대체 이 기도원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그야말로 그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그 자체의 기록의 내용이 이 사사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군대를 모았고 그래서 싸움에 나간 그가 300명, 단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이겼다 하는 정말 그 레전드 같은 그 이야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요단강 서편에서 한 번 이기고 요단강 동편에서도 또 싸워서 이긴 두 번째 승리도 거머쥐었던 위대한 전쟁 영웅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자, 그렇게 성공한 사람, 그렇게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기드온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어야 했을까?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를 경험한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로서 성공한 이후에 혹은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사람들은 결코 그 성공과 그 승리를 쉽게 유지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가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슬픈 현실이고 기도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먼저 변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주 이 성경에 보면 노회한 정치꾼의 모습을 이 기도원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순수할 것만 같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 이 기도원이 어느새 이렇게 변해 있어요. 8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가 크게 다투는지라. 한마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세를 이루는 그런 지파였어요. 근데 기도원을 향해서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핀 거죠. 사사인 네가
우리를 처음부터 이 전쟁에 함께 하자고 했으면 나왔을 텐데 안 불러가지고 우리 이제야 오는 바람에 큰 공을 세우지 못했다. 다 네 책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정치 공세는 별로 정당한 공세가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정치 공세였어요.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기도원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의 이야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치 공세와 위기를 잘 넘어서는 화려한 언변의 소유자가 기드온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아비에셀은 자기가 속한 집이에요. 아비에셀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최상품의 포도가 당신들이 땅에서 주워서 얻은 그 끝물 포도만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적당히 둘러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는 이런 모든 그 위기 가운데서 잘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해안과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의 잔인한 복수의 화신으로서의 기드온을 또 다시 만납니다. 정신분열을 보이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에브라임의 엄청난 황희의 엄청난 정치력과 말로 그를 설득시켰던 이 기드온이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인 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미디안 패잔병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쫓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제공해다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이 전쟁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미디안의 군대를 추격하겠다고 쫓아가는 기드온의 군사는 여전히 300명에 불과해요. 그러니 오랫동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숫곳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기드온을 쉽게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기드온은 분노한 나머지 내가 저들과 싸워 승리한 후에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응징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만난 분우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분우엘이 어디냐면 분이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 그 분이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숫곳에 있는 77명의 장로들을 응징합니다. 뭐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만 죽였는지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분우엘도 마찬가지예요. 분우엘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기드온이 처음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드온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기드온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죽이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정당한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전쟁의 일부로서 행했다기보다는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개인의 원한에 초점을 맞춰서 갚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승리를 개인적인 분노와 원한에 의한 복수의 전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시면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인간들, 저 사람들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목표가 우리가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짓밟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올라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기드온은 왕은 아니지만 왕보다 더한 권력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아서 죽인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한마디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이 기드온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은근히 교묘하게 정치적인 술수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압박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싸웠던 장면에서부터 살문나와 세바 두 왕을 죽인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색옷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왕의 상징물들을 탈취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의미로서 32,000명 중 다 돌려보내고 남겨진 그 300명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나타냈던 그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이제는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단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기드온의 지도력과 그 승리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도구로 변질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모든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마땅히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그 기드온의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에 기드온은 물론 모범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오직 주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본심이 아님이 곧 드러납니다. 사람이 그 열매로 그를 알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삶의 행적은 그가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왕의 권력과 왕의 부를 누렸던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요구합니다.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금으로 그 20kg가 넘는 엄청난 금의 양으로 그가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가 살아왔던 그곳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에봇을 갖다 놨던 그 장소,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브라라고 하는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셔서
바알 목상을 바알 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었던 바로 그의 고향이어서 그 고향에 바알을 허문 그 제단의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인 에봇을 만들어서 또 다른 우상인 에봇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던 아이러니를 그가 낳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이외에도 미디안의 두 왕의 옷을 빼앗아 가졌고 낙타에 달려있던 왕의 장식인 초승달 모양의 사슬도 취했으며 심지어 그의 서자인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는 말과 행동이 달랐던 사람이고 처음의 마음과 끝이 달랐던 사람이고 결국 변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아주 그런 비열한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자, 과연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외형적인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또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 잘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전쟁 영웅이고 승리자입니다. 그는 왕의 타이틀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왕 이상의 권력과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아내가 있었고 그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70명 이외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라는 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8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 표현은 딱 뭐냐면 왕의 죽음을 묘사하는 표현 바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인생,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한 그 기드온의 인생은 외형적으로 보기에 누가 보아도 참 멋지게 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인 것 같고 성공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를 결코 성공한 인생을 산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가정에 엄청난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미 계속 소개해드렸던 아비멜렉이라는 서자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에게는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화려한 배경이 있었고 화려한 언변이 있었고 준수한 외모가 있었고 사람들의 말을 끄는 엄청난 매너를 갖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기드온의 후계자로서 단순한 사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를 바랬던 그 다음의 장면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교육받았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술수를 쓰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모두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만 겨우겨우 살아남습니다. 이후에 아비멜렉은 자신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후원자였던 세겜성이 변신하는 것에 너무 분노한 나머지 세겜을 쳐들어가서 그 망대를 불사르다가 그 망대 위에서 어떤 여자가 그냥 하나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죽고 말아요.
우연히 던진 그 돌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대 위에서 여인이 돌을 던졌는데 뭐 평상시에 위에서 저 사람을 내가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막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결국 기드온 스스로가 꿈꿨던 그 삶의 그 야망의 모든 과정에서 그가 바라고 꿈꾸고 그가 이루고 성취해왔던 모든 성공들 또는 가짜 성공의 그 끝은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들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과연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하고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신앙의 변절자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단한 독재자였고 살아생전의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였으나 그러나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실패한 리더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에게 항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나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에도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거나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그 기드온의 인생의 삶의 결말, 그의 사후에 벌어진, 그의 가정에 벌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이 행했던 그 엄청난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 기드온의 가족을 향해 대했던 그 존경 없는 마음, 그건 어떻게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어떤 인생의 성공을 꿈꾸십니까? 우리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오히려 그 성공으로 인하여 더 큰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안락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린 더 많은 우상을 섬길 수 있으며 우린 더 많은 엄청난 인생의 시행착오를 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이 성공이 아닐 수 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깐의 성공에 취하면 안 됩니다.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겁쟁이였고 평범했던 그 기드온이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하신 분은 바로 기드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짓누르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얻은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초심을 잃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얻어야 하는 성공이라면 그건 역시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비전과 나의 개인적인 야망 또는 욕망과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기드온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의 실패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2020년을 좀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내 인생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맞는지,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 이 성찰을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런 성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